출애굽기 18장 말씀인데, 출애굽기 18장 말씀 제목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두 가지 단락인데, 첫 번째 내용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의 단락인데,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보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이제 앉아있고 백성들이 그 모세 곁에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앉아있고 백성들이 그 모세 곁에 있었는데, 이는 재판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했다는 거죠. 재판만 했다는 거죠.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재판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곁에 있어서 자신의 순서가 되면 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드로가 말하기를,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왜냐하면 네 일이 너무 중함이라. 네 혼자 감당할 수 없으리라,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남녀, 아이들, 그리고 허다한 소수민족, 잡족들이 따라 나왔기 때문에 200만 가까운 그런 무리잖아요.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나오는데, 모세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툼이 생기면 모세에게 와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었고, 백성들은 그 곁에 있으면서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또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 이유는 네 하는 일이 중함이라.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지로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법을 알려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하라, 이게 아니라, 내가 방침을 너에게 알려줄 것인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너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보이고, 먼저 그 말씀이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즉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나도 말씀으로 너도 말씀으로 살면 다툼이라든지 또 분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쟁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말씀으로 살아도 네가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네가 말씀으로 살아도 내가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다툼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분쟁들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하러 나오면 그들에게 네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을, 마땅히 할 일을 가르쳐 보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갈 길이 뭡니까? 율례와 법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갈 길이에요. 그리고 마땅히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보이라, 알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율례와 법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그리고 마땅히 할 일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행하며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아무개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살아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갈 길이요 할 일인데 그 앞에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도로는 자신이 그 광경을 보면서 방법이 생각났어요. 방침.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일이 너무 중하기 때문이다. 무겁고 힘들기 때문이다.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지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모세야, 네가 지금까지 재판할 때 한 것처럼 그래 그렇게 해. 먼저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게 하라. 즉 말씀을 따라가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라.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면 다툼이나 분열이나 분쟁이 생기지 않잖아요. 재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그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 곁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도로가 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도로가 너는 능력 있는 자를 뽑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자를 뽑아라. 그랬는데 능력 있는 자 곧 누굽니까? 첫 번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 진실한 자.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뽑아 세우라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나를 따르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방법대로 뽑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뽑는 것이 아니고, 이도로가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한 것처럼 여호와의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자를 뽑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 있는 자 이꼬를 뭐라고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는 진실한 자,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뽑아 세워서 그들 가운데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라. 작은 일은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고 큰 일은 모두 네가 하라. 대단한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으로 뽑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자인데 첫 번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예요. 첫 번째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두려워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즉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마지막 테스트 시험이 뭐였어요? 경외의 시험이었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즉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합니다. 여호와의 뜻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내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게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자들을 세워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분쟁으로 재판하러 오는 백성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실한 자. 여러분, 거짓되면 안 되잖아요.
거짓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굳게 하죠. 그래서 잘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하고 잘못한 사람을 잘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편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아는 사람 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어때요? 재판을 바르게 하죠. 공정하게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실해야 돼. 거짓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즉 뇌물을 주면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해버리잖아요. 뇌물을 주니까 잘못했는데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했는데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재판의 결과가 바뀌어버린 거죠. 이건 불공정한 거죠. 불의한 거죠. 억울한 거잖아요. 차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자를 뽑아라. 그 능력 있는 자는 세 가지 조건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는 진실한 자,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백성 중에 뽑아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이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고 작은 일은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되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큰 일만 네가 재판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봐야 돼. 우리는 백부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가 그 말이. 내가 이 세 가지 조건을 통과하고 이 세 가지 조건을 겸비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입술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기도도 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찬송도 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주일 성수하지 않고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에 수없이 많은 악독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입술의 고백처럼 그냥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동의하는 입술의 고백이 될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해야 돼요. 거짓돼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거 모든 불의를 다 내어보내야 돼. 내쫓아야 돼. 그 문제에 대해서 죄로 대한 부분들, 불의 거짓된 부분들에 대해 회개해야 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진실해야 돼. 그래서 여호와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나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자. 아무렇지도 않는 게 더 문제야. 거짓말에. 근데 더 문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걸 깨닫지 못해.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노비 사건이 있잖아요. 온노비. 여러분, 둘 다 권사예요. 큰 교회 강남.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 했잖아요. 그런데 둘 다 잘못이 없다고. 그래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래서 맹세까지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둘 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가 영광이 가리우고 교회가 욕을 먹었잖아요. 여러분, 둘 중에 한 사람은 진실이고 한 사람은 거짓이에요. 진실과 거짓이에요. 근데 둘 다 진실하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권사라는 거예요. 엘리트라는 거예요. 나는 그럴 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입니까?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되고, 거짓되는데 죄에 대해서 기회라고 깨닫지도 못하고 해겠지도 못해.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야 되는데 여호와를 두려움이 없으니까 불의한 이익을 탐해요.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니까요, 겉모술수를 써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불로소득, 부당한 소득을, 불로소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기도자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만약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사람, 거짓된 사람,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 세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 사역자, 봉사자들의 책임이 더 막중한 거예요. 우리의 삶, 나의 삶이 더 막중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르치는 자와 맡은 자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더 엄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니까 모세가 장인 이들의 말을 옳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말대로 행하여 재판하니라. 이에 모세의 장인 이들은 자기 집으로 떠나갑니라 하고 끝나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들은 미디안 사람이에요. 미디안.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것이 발각되니까 애굽 왕 바로를 피해서 도망가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도착하죠. 그 미디안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장인 이드로를 만나죠. 그리고 시보라와 결혼해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돼요, 이드로가.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 떨기나무에 임하신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가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소명과 사명 가운데 모세야 소명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데 이스라엘은 내 백성, 내 장자다. 내 백성 장자 이스라엘을 바로에게 가서 이끌어내어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고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돼. 모세는 그 말을 들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모세의 삶 가운데 여호와가 누군 줄 알아요.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방침을 알려줄 것인데 이렇게 하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방침을 알려줄 것인데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방법만 말한 게 아니라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가르치고 할 일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자 곧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백성 중에 뽑아서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이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잘해야 돼. 지혜를 구하고 또 주변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있어서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오늘 메시지 제목과 똑같아요. 예수 믿는 내가 마땅히 갈 길, 마땅히 할 일을 해야 돼. 내가 가야 할 마땅할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마땅히 할 일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여호와는 말씀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충만, 말씀 충만이. 그러니까 말씀 충만하면 여호와 충만, 예수님 충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갈 길이고 마땅히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호와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되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붙들림 받으려 그랬잖아요. 말씀에 매임 받으려 그랬잖아요. 말씀에 붙들려. 너 이리 와. 응? 데리고 와. 거기 안 돼. 이 길이야. 말씀에 매였어.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쇠사슬에 매이면 어때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6.25 동란 때 끌어갔잖아요. 그래서 미아리 고갯길을 넘어서 북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응? 그 노래가 있잖아요. 한마는 미아리 고개. 응? 토성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매이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 말씀에 매임 받은 삶을 살 때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살 때 진실한 자가 되고, 그렇게 살 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다 무너지고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터져버린 거예요. 거대한 댐에 뚝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사역자들이 그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성도들이 성도에 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오늘 예배드리는 바로 나만큼이라도, 바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즉 나의 갈 길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나의 갈 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나의 할 일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뽑혀 세움받아 주님의 위대한 일, 영광스러운 일에 대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바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초신교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일하시고, 기도한 대로 일하시고, 믿음대로 일하세요. 우리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믿음 충만한 것이 여호와 충만이에요. 예수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에 붙들림 받고 성령에 매임 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갑시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갈 길이고 마땅히 할 일이, 마땅히 할 일 하십시다. 마땅히 갈 길 하십시다. 이것은 마땅한 거라고요. 해야 된다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의무예요, 의무.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냐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책임과 권리,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VIP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 일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합니다.